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윤수지 청년이 나와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특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완전하. 내 맘에 적은 영역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 아멘. 내 영원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십니다. 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어제 교회학교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고기를 막 구워 먹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기 뒤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 나무가 잘 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 다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 청소년부 또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참석했는데 아주 이번 기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온 그 나라가 세계가 지금 그 중국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방패를 탁 쳐주셔가지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요 다 퇴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도 매일 한 3,000개지 3,500개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 어떻게 다 안 걸리는가? 우리가 몸에서 다 퇴치를 하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퇴치를 못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물리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중국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 3서가 끝났고 오늘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할 텐데요. 네, 유다를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누굴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 누구든지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누굴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감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여 돌아가셨고 또 다른 야고보는 여기 안 나오고요.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의 형제이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나는, 형제인 나는 이렇게 하지를 않고 주 예수님의 종이요. 종.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있잖아요. 4명. 예.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 이 요셉, 시몬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인데 첫째가 야고보, 둘째가 요셉, 셋째가 시몬, 셋째가 유다입니다. 넷째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넷째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름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 활동은 안 나와요. 예수님의 그 자매들도 있었죠. 자매들도 안 나옵니다. 여기 있다고만 했지 이름은 안 나와요.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4명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평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느 날 우리 큰형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와,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서 있었다니 영광이로다 했겠어요?
에이 뭐가 형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했겠어요. 예?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들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니까. 그래서 미친 짓 하지 말고 집에 오라고.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가장일을 하다가 웬일이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예. 아니 정말 메시아고 그게 큰일을 하고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갈리 촌구석에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도시로 나가야지. 유대로 나가십시오. 유대로. 그래서 이 한 일을 제자들에게 막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하면서. 그건 뭐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 나는 우리 아내도 전도 못했어. 우리 아들도 전도 못해서 동생도 전도 못해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그냥 죽어야 돼. 무슨 교회 봉사하고 헌신이야. 가족 하나도 전도 못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뭘 받으라고요? 위로를 받아요. 왜? 누구도 가족을 전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제자 아니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습니까? 동생들이.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또 인정 못 받아. 고향 사람들이 야 우리 고향에서 인물 났다 메시아 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막 전도해주자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와 이 유다는 이런 주님의 종이 되었을까? 자, 이분들이 형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아, 살아나셨다. 진짜. 그러더니 예수님이 500여 명이 아주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승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때 여기 합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 성님이 정말 메시아였는가 보다 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참 기도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임하여 가지고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 형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형님 하는 게 아니라 큰형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 딱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의 뭡니까?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우리들은 형제다 이거지. 예. 그래서 구분을 딱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다. 그 형제인 유다가 오늘 뭘 써요? 편지를 쓰는 거죠. 초대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요 25절밖에 안 돼. 역시요 팝비루스 한 장에 딱 쓰는 거 2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와. 그래서 25절 중에 19절이 베드로 후서와 거의 같아요. 예.
문체는 틀린데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상하다.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유다서와 비슷하네. 그러면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베꼈을까? 베드로가 유다서를 베꼈을까? 참고했다 이거죠. 참고해서 썼어요. 거기다 참고해서 쓰면서 자기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먼저 쓰고 유다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참조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부분은 인사의 말씀과 베드로 유다서 쓰게 된 동기, 집필 동기와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서론 부분, 인사 부분과 요 동기의 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 주시는데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유다가 말하기를. 사실 유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크리스찬,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누가 지켜주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단자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 요 이단자들. 그때부터 벌써 많이 있었던 거 이단자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은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 예적부터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심판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은 심판받는다 그것이죠.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미 이단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그 심판받은 사례를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이 편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단자들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믿음의 싸움을 하는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1절 유다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아까 이건 설명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부르심 받는단 말이 크리스토스인데요. 칼레오에서 와서 칼레오. 뭐냐? 그래서 왕이 부르실 때 쓰는 단어예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친구가 불러서 갑니다. 너 누가 어디 가느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불러갑니다. 친구가 불렀다면 그 못된 친구야? 좋은 친구야?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이 불렀다. 그래? 그러면 얼른 가봐. 너 어디 가느냐?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어찌 대통령이 너를 부른단 말이야? 그냥 가면 안 되지. 모욕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도 있고 몇 시 오시라고 그랬어? 몇 시? 그럼 먼저 가야지. 내가 태워다 줄게. 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럽니까? 아니,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저희들이다. 할렐루야. 예.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요, 이것만 믿어도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망하고 그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잠깐은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불렀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요, 신약교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밖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악에서, 사망에서, 아주 그 멸망에서, 거기서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모인 무리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이거를 이렇게 유다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예표로, 그림자로.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러나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지자 새로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노예가 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보통 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하는 것도 복이죠. 예,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일을 형벌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도 달게 받으면 복이 된답니다. 예?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을 안 해.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먹을 것이 생겨.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일 안 하고 먹는 겁니다. 그냥 따먹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요, 열매를 먹게 돼 있었어요. 열매를. 그래서 다 이렇게 서서 다녀서 손에 닿을 만한 곳에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요, 손에 닿는 거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은요, 땅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하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짐승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가려야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 형벌도 달게 받으니까 땅이 우리에게 몰래 소산을 내서 뭐요? 먹죠. 일을 안 한다. 직장이 없다. 이 속히 요즘으로 말하면은 취직을 한대.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하다가 지쳐서 죽게 하려고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살살해. 그러다 지쳐. 쉬었다 해.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해. 나 이러다 죽는데, 그래, 하다가 죽으라니까? 이거요. 쉬어. 좀 힘듭니다. 좀 쉬었다. 어디 쉬어? 채찍이 막 때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운명이었어요. 그래 살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야. 남자 아이들은 나이 강에 빠쳐 넣어라. 여자들도 고생 다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예?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 거기서 그 노예 생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 사나 죽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불러냈다. 할렐루야.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법을 다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애굽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종의 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법,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쉰다.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이제는 쉬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 못한 거 내가 알아요. 예, 예. 그래서 평생 죽도록 일하다가 이제 죽지 않게 살게 하시는 거지. 엿새 동안 일하고 푹 쉰답니다. 할렐루야. 이업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의 집을, 왕궁을 건설하라. 내가 왕이니까 성막 다 건설하시고 내가 거기 임한다. 그래서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다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전갈과 뱀도 풀뱀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이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진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불러냈다는 거야.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이 저 죄악에서 건져내 주심을 믿습니다. 불러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내 주셔서 이 불러냄을 받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광야교회, 오늘 전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존재예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하죠. 존귀하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유다가 말씀합니다.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불러내는데 쟤들 불러내다가 일 잘하구나. 저들. 야, 바로가 저렇게 모진 채찍으로 해도 저들은 더 튼튼하고 애기도 더 많이 나고 번성이 막 해. 예. 그러니까 쟤들 불러다가 일 시키면 좋겠구나라고 불러낸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불러내셨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불러내셨답니다. 우리가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좀 나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좀 빌려줘. 아, 참 괜히 전화 받았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아이고 그렇잖아. 내가 돈이 생겨서 어디다 쓸까 했는데 잘 됐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지가에게 너무 치면 어디다 쓰지?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 아, 근데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얼마 필요해? 얼마? 그냥 더블로 줄게. 이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을 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니까 동사인데요 분사 완료 수동 역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탁 붙어서 사랑해 주시는데요. 네. 그냥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해 주시는데, 자 이게 수동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저기 배경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야지, 가서 만나야지, 악수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가가지고 안고 있어. 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가가지고 사랑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에 가 있어. 참 우리가 예쁜데 가서 만져줘야 되겠다, 사랑을 표현해 주겠다고 하고 만져,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만지고 있어요. 예?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연애하면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 좋아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지고 있어. 이게 만지지 말라고 만져. 나도 모르게 만져지고 있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옛날 그 16살, 18살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랑에 막 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얻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나쁜 사람이 하면 이걸 스토커라고 그래. 예? 나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격이 안 된,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벌써 손이 먹고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냥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고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흐뭇하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네가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게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이 나한테 오던 게 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때 이 위기가 닥쳐온다 이거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큰 애로 먼저 가, 내가 작은 애로 먼저 가. 내리사랑이라고 일로 먼저 갔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이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찬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손을 좀 내밀어서 저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 이렇게 하네요. 위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해줘 좀.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유다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 사랑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랑을 전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게 부모님들께서 늘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갈 힘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게 되지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춘기 딱 되면은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말아요. 잔소리하는 그게 해가 돼. 그냥 사랑받고 입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났어. 뱃속에서부터. 그러신 분들은요, 그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 사랑을 받으시고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형제자매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친척들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더 그보다 천대만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긴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받는다. 지켜주심을 받는다. 지켜주심을 받는다. 그래서 보존하다. 그래서 이것도요, 완료요, 분사예요.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출발하자마자 구름 기둥이 생겨요. 낮에. 밤에 불기둥. 출발하자마자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구름 기둥이 탁 펼쳐지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해요. 뜨거운 햇빛이 시원해. 밤에 그 추운 사막의 밤이 따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분사로 이것도 우리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켜주심을 받는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래서 저는 그 시편 23편을 열 암송하면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먼저 암송한 시편이 요 시편 23편입니다. 1편하고 그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어디 돌아갈 때도요, 수없는 죽음의 화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이. 그런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지켜줌을 받는 자, 이 건지심을 불러냄을 받는 자, 이 사실을 가지고요, 지금 이단자들이 와서 유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요게 인사말에 탁 유다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가. 근데 그 이단자들은 그럼 뭐냐, 예적부터 아예 심판받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게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단자들 막 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잘합니다. 그냥 논리가 정연해서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매혹을 느껴서 샥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단자라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단이래 그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이단자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사실 요 이단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알곡 신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나타내신다. 여러분, 추수 때 추수해서 탈곡하면 무슨 질을 합니까? 키질을 하죠. 왜 키질을 해요? 왜? 그래서 국정에는 다 날아가고요, 알곡은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차 초림하실 때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그냥 까부르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때 가서 또 까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견뎌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하기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게 적그리스도 이단이에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심판받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는데요, 그들 하는 것은 진짜 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 것으로 바꾸어요. 여러분, 이단자들, 이단의 교주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방탕으로, 방종으로
바꾼다 이거지. 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로 바꾸어.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은혜도 못 받고 또 그런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이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단자가 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상대로 하여서 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쉽게 보면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사기칠 때 안 믿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사기칩니까? 불신자가 사기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면 벼락 맞을 줄 알아요. 그들은 비록 교회는 안 오지만 교회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쳐?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거라니까. 이단자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주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예수님의 많은 예수님에 따라가는 무리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500의 형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120문도 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 70도 제자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12명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방탕으로 탁 바꿔서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방통으로 바꾸고 부인해.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받는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요, 2절 이제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냐. 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미 이런 이단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걸 너희들이 기록으로 있어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여기 딱 지적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점잖게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나 믿지 않은 자들. 애굽에서 나왔어.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아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딱 성막을 건설하고 이제 광야에 행진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36장인데 새벽 그 쭉 보면요, 우리 수요일 오신 분들은 민수기를 36장까지 장 제목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수여나 시여 같은 애는 다 외워요. 민수기 1장에 뭡니까? 10장에 뭡니까? 20장에 뭡니까? 30장에 뭡니까? 36장에 뭡니까? 안다니까. 궁금하면 수요기도회를 나오셔요. 자, 그래서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11장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애굽에서 건져내 받아서 이 자연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왕이신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11장부터 불평이 나와요. 이단자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삼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죽어요. 12장에서 죽습니다. 13장에서 죽습니다. 14장에서 계속 죽어서요. 자 보시오.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유대인 빼고 레위지파 빼고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요.
40년 지나고 보니까 다 심판받아 죽었더라. 몇 명 빼고?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여기서 레위지파는 제외입니다. 레위지파 빼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지금 저 이단자들 나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벌써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종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민수기 11장부터,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잘 보시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게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여러분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이 유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타락이야.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이들을 오게가 가두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들인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떠나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라고 지었더니 올라가 가지고 비기리라. 그래서 저희들이요, 정말 이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은 이래서 떨어진 거 사탄이 된 거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하여 지위를 떠나서 사탄이 된 거고요. 그를 추종해서 따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영적인 것들.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귀신 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딱 낙원과 음부로 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타락한 천사를 보지 않았느냐. 세 번째가요, 음란하여 육체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복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하나님이 롯에게 네가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그럴 때 롯이 딱 바라보니까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이야, 그건 이 사막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곳에 뭐가 잘 자랍니까? 풀, 초장이 탁 펼쳐져 있는데 마치 뭐 같았냐?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여호와의 동산 뭐야?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 나일강에 흐르는 물, 그 고된 땅에 그 기름진 그거 같은 거죠.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와 풍요의 기름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을 따라 음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음란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동성연애가 여기서 나옵니다. 동성연애가. 그래서 성적으로 부패해요.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타락했을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겁니다. 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 불이 떨어져서 그냥 살라버렸어요. 이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걸 보고 못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다 아내를 삼아서 성적으로 물러내니까 홍수로 멸망하셨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냥 불로서 완전히 그 유황 불로 소멸돼 버렸어요. 가나안 땅도요. 모리아 족속들이 타락하는데요.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진멸해 버립니다. 마지막 때 너희와 같아요. 그래서 야, 동성연애가 창궐한다,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오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딱 들었어요.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 이단자들을 다 이미 심판받았듯이 마지막에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단자들과 더 싸워서 막 투쟁해서 이기라는 거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그들을 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못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르심받고 지켜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므로 저 이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여기 동성연애자들 불쌍히 여겨야죠. 치료해 줘야죠. 그러나 죄다 이거지.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이 말을 하면 잡혀갑니다. 저 고양시에서 세미나 있어요. 심상정 의원을 초청해다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이거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왔던 그 부흥이 왔던 신규태 목사라고 알잖아요. 그분이 오히려 교회를 보호합니다. 막 여러 가지 말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규태 목사가 물었어요. 뭐냐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연애 하면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처벌 받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통과되게 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처벌받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는구나. 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지켜주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유다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면 3절입니다. 3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에 받아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단자들과 싸우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존귀한 신분을 깨닫고 아주 믿음을 잘 지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그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